안녕하세요. 순상 바이블톡 권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고 있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24장 그리고 25장에서부터 52장까지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에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과 경고가 나타나 있고요. 25장부터 52장 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 소명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유다를 향한 선지자였고 또 하나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예언은 뽑고 파괴하지만 또한 심고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을 꾸짖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지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도 전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이들이 율법과 언약을 버렸고 또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회의 불의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유다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와 고아, 이민자들이 유린을 당하는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멸시하는 모습이 율법에 어긋나 있는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인데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유명하지요. 이곳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25장에서부터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와 그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포도주잔에 비유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모든 민족이 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6장부터 이후 26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그리고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아니하였죠. 결국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는 그로 인해서 동족에게 배신도 당하고 박해당하는 모습을 그려집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다의 반역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그려지게 되지요. 이런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30장에서부터 3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의 소망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설교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기실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실 것인데 그때에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46장에서부터 52장 여러 가지 시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시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메섹, 하솔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나온 후에 맨 끝에 가장 긴 시로 심판하실 민족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 또한 그들의 폭력과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열방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열왕기하 25장의 내용과 상당수가 일치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공격을 어떻게 했으며 또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경고했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짧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또 호의를 베풀어서 평생 동안 왕의 식탁을 누리도록 허락하는 장면이지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멸망과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30장부터 33장에 나오는 소망의 약속이 우리는 앞서 30장부터 33장에 나오는 소망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셨고 또 다윗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대부분이 경고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